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9면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러 할 때에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앞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저는 봉독회를 말씀 가지고 토기장에 되신 주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토기장이로 소개하시죠. 너희들이 내 손에 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날 띄워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얘기 세상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띄워봤자 하나님 손바닥에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그릇으로 빚는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실물 교육을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죠,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에는 그렇게 그 광경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건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해 주시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에게 있음을 말하면서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토기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진 토기장이로 비유되면서 그의 토기인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과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건데요, 그와 동시에 이 토기장의 비유에는 토기인 이 이스라엘의 태도에 따라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즉,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심판과 파멸을 선고하시면서도 여전히 뭐를 기대해요? 그들의 변화, 그들의 돌이킴, 그들의 마음의 갱신을 기대하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는 걸 원하세요? 아닙니다. 당신들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 원하지 않으시고요, 언제든지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합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들으면서도 자기들의 완고한 생각, 완고한 삶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항상 열려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길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데 집 떠난 탕자가 돌아올 때를 바라보며 늘 아버지는 동구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 심판은 확정될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읽은 우리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12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앞에 11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릴 재앙, 그들을 치실 계책을 이미 세우셨다. 그러니까 I'm ready.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칠 준비를 하고 있어. 너희들 돌이킬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시는 건데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이 모두 다 헛되다. 영어로 보니까 it's not use라고 돼 있어요. 소용없어.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 선포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악한 마음에 완악함대로 행하겠다 말하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요즘 우리가 새벽에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50편에도 이런 비슷한 광경이 나옵니다. 시편 50편 16절 이하에 보면 악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편 50편의 악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인의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이죠. 근데 시편 50편의 악인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50편 5절에 보면, 시편 50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자기 앞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와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사로 맺어진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편 150편을 듣는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여 있는 하나님이 성도라고 부르시죠. 성도들인 이들에게 사실 악인이란 표현이 사실은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16절에 보면 악인을 이렇게 소개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악인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우선은 악인은 악인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는 겁니까? 좀 어이가 없으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전하면서 그 언약을 입에 두느냐? 너희들의 삶이 그 모양인데. 왜 그러냐면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악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데, 우리 시편 50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향해서 따지셨는지,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너희가 전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냐고 따지셨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전하는 가르치는 말씀과 그들의 삶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가볍게 여기며 도둑질과 간음을 책망해야 되는 자들이 도둑질하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물론 그들이 직접 도둑질하고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과 친분을 맺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눈 감아주고 악한 말과 거짓된 혀로 사람들을 비방하고 거짓 증언을 늘어놔요. 거기다가 자기 피부치 어머니의 아들을까지도 같은 형제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행동을 한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10계명의 대인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의시 가진 것을 탐내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10계명까지의 말씀이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전혀 그 계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만, 우리 교육 사역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이에요. 내가 이 일을,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해도 내가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의 행동을 참고 기다리시니까 악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착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거다.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이 별로 신경 쓰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동의해 주시나 보다, 그렇게 이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즉시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유예 기간을 두시죠. 하나님이 돌아올 시간들을 주십니다. 참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오해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이렇게 죄를 지면서도 좀 하나님 눈치를 보잖아요.
근데 이거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씩 커져요. 믿음의 간이 커져요. 점점 더 큰 일들 하면 하나님 눈치 슬쩍슬쩍 보면서 반응이 없네? 조금 더 저 얘기인가 봐요. 여러분은 전혀 상관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 말하지 않으시니까 괜찮은가? 하나님이 참아주시네. 그러는 경우를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참 간사하죠. 사람이 간사해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날 참아주시나 보자, 하나님 테스트하듯 그렇게 하는 짓을 저는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범죄하는 인간들을 참아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범죄하는 자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런 짓을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잘 빠집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 해요? 쉽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로 합리화를 시켜서 그렇게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그런 생각은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결국 지나보면 내 욕심이었음을 깨달으면서도 당장 포기하기 싫으니까, 당장 내려놓기 싫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나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 쉽게 단정짓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물을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고 전제를 놓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할 거니까 너희들 내게 부르짖어.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 특권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밤이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려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 깨닫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은 거죠.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섣부른 속단이 금물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잘 보십시오. 그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매일같이 물으십시오. 그리고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뭐가 다르겠어요? 다 똑같겠지. 내 삶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까요? 매일 3일 반복되면 하나님의 뜻이 동일할까요? 아니죠. 매일매일 다릅니다. 그죠?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때그때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자신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자기들의 완고한 생각, 완고한 삶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항상 열려 있는데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확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이런 사실이 엄밀하게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꼭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뿐 아니라 어느 민족이나 국가에 대해서도 당신의 주권을 하나님이 행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어디에도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느 나라와 민족도 여러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들 또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을 하나님이 나중에 멸하려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런 세상의 민족에게도 가능성은 열려가 있어요. 심판은 항상 유보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죠.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요나를 통해서 가서 외치라 말씀하신 것, 그들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거죠. 만약에 그들이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심판과 재앙을 철회하실 마음이 있으신 거죠. 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계속 고집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유익하게 하시고자 하는 복도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그들을 깨트리고 부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삶인지. 하나님은 분명 한번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잠시 침묵하거나 외면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지 않으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이런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고함을 버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징계였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 징계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징계였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기간을 이미 정하고 계셨다는 게 바로 그 의미죠. 그것을 예레미야 20장 29장 10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같이 화면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 영원한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한 진심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요. 지금 그들에게 눈앞에는 재앙이 내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어디 평안이 있어요? 지금 재앙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완고하고 완악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자 징계하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하는 이 암담한 현실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 재앙은 잠시니까. 재앙은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주신 황폐화된 약속의 땅을 다시 재건하는 수고를 해야 했던 거죠.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 위에 그들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다 불타버렸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는 수고를 해야 했던 거죠. 왜요?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 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벗어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그 징계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당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어제도 한 청년이 찾아와서 밤에 대화를 좀 나누다가 그 청년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친구도 하나님의 약간 징계처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슬쩍 던졌어요. 어린 자녀가 왕복 14선 도로 옆 인도에서 막 정신없이 뛰어놀고 있어요. 아이들 가끔 뭐 6세, 7세, 8세 되는 아이들 보면 막 이렇게 뛰놀 때 눈 감고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막 길에서 그렇게 뛰어놀면서 막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고 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그냥 두고 볼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두고 보시나? 표정들이 뭐해? 그냥 내비두지. 저는 두고 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분명 그 아이가 싫어하더라도 그 아이의 손을 꼭 쥐고 함께 걷거나 아니면 그 아이를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그 아이의 주의를 환기시킬 겁니다. 여기 차가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가 막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다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일 수 있다라고 그 청년에게 권면을 했는데 다행히 그 청년이 그 말을 잘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뜻을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깨달으라고 이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 친구가 와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기도를 하고 갔는데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절대로 여러분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암담하게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 절망의 천원을 지나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뭐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님의 손길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그분의 작정하신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를 죄송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He knows me better than I do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 찬양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있거든요.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서 하는 노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그게 참 저에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내 자신이 참 스스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나요? 때로는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될 상황들을 내 기분을 내 감정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 스스로도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모습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신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고백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을 자기보다 더 잘하시는 그 놀랍고 심오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확신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을 두 화면으로 나눠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내게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내 인생이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나를 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토기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삶을 우리에게 디자인하시고 여기까지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봐도 내가 걸어온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삶을 디자인하셔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주님의 완전하신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맞출 때 우리는 주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으로 이 땅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나아가길 원하는데,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이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오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이 가사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되게 많이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나오기 부끄럽고 내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먼저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고 날 먼저 안으셨다 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위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냥 괜찮아, 그냥 나갔다 돌아온 그 탕자를 그냥 안고 울었던 아버지처럼 오늘 그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